요한복음 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거든 직로로 가라.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거든 직로로 가라. 바로 가라 이 말입니다. 똑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말은 우리들이 주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나 믿음이나 순종 등으로 그 길을 따라갑니다. 즉 내가 먼저 나의 길을 결정해 놓고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길을 어떤 방법으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불러주시고 그 길을 향하여서 똑바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똑바로 가라니까 저도 참 이 설교를 하려니까 참 무거워요. 똑바로 못 왔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똑바로 가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 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소경을 고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경이죠? 눈 다 잘 뜨고 있구만. 그런데 치료를 해주실 때에 다른 사람들처럼 눈에 손을 대거나 말씀으로 눈이 치료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명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기도해서 치료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달리 했어요. 6절 한번 봅시다. 6절 어떻게 했는가?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바로 고쳐준 것이 또 아니죠, 그죠? 7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사람 마음속에 이런 판단과 저런 생각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죠? 그 말씀과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가서 시킨 대로 씻었습니까? 안 씻었습니까? 씻었어요, 그죠? 이에 눈이 밝아졌더라. 저도 가고 성도님들한테 처방전을 줘요. 그럼 믿고 순종하면 나섰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별 볼일 없는 소리를 듣고 그냥 안 하더라고요. 안 하면 안 고쳐졌다 하더라고요. 안 했으니까 안 고쳐졌죠. 그런데 믿고 갔더니 순종했더니 나섰더라. 낳기는 일찍 나서놓고 쟤한테 들어오면 한두 달 있다 들어와요, 소식이. 한참 있다 몇 달 있다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볼 때 그래요, 그죠? 그대로 순종할 때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잖아요, 그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나 명령들에 대해서 너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은 똑바로 가라. 할렐루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너희들 똑바로 가라 이 말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직로로 가라. 오늘 이것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과 저에게 사랑하거든 직로로 가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로 치우치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것이 첫 번째 대지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할 때 언제나 우편 쪽을 생각하면 여러분 좋은 생각을 하죠, 그죠?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대하여서 직로로 가지 않고 우편으로 치우치는 것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우편으로 치우치는 것. 첫째는 자기의 생각이
앞서는 것이 우편으로 치우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앞서지 말라. 할렐루야. 신앙생활 할 때 자기의 생각이 앞서는 경우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또 그 성경 말씀을 오해함으로써 자기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것일 거야, 이런 의도일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을 하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용납하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지시보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로 치우쳐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많이 해봤죠? 저도 해봤어요. 그러면 우편으로 치우쳐져 가면 좌편으로 치우쳐져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주님과는 점점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멀어지죠. 가까워질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편으로 치우치는 것이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나름대로 이름 있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좌편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라면은 그래도 우편으로, 이 우편은 나름대로 성경과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앞서는 것, 이것이 바로 우편으로 치우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뜻 앞에 내 생각을 성경보다, 내 생각을 성령님보다 앞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지시보다 앞서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보면 저도요, 제 생각이 참 많이 앞선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혼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언제나 보면 1mm라도 좀 앞설 때가 많이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 근데 또 너무나 또 더디 가는 사람도 있죠. 성령은 가라 하는데도, 지시 깨닫는데도 안 가고 버티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죠?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명확히 알 수 있는 진료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을 걸고 똑바로 직로로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래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참 많이 마음에 자책감이 드는 거예요. 아,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요한복음 9장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참 그래, 잘못 살았구나 후회가 되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더 영적인 은혜의 체험들, 은사의 체험들, 삶의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자기의 생각들이 자꾸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약속을 굳게 붙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러치우치지 말라. 두 번째는 자기 열심히 앞서지 말라. 첫째는 뭐라 했습니까? 자기 생각이 앞서지 말고요, 자기 열심히 앞서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보다 내가 앞선 열심을 갖지 말라.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걸려서 넘어져요. 자기 열심히 앞서잖아요. 그럼 적당히 대충 살라는 말인가? 그것은 절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와 나의 만족을 위한 열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주를 위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건 너무나 멋진 모습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열심을 위해서 애를 쓰고 열심을 내는 것은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 해도 주님께는 영광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내 자랑, 내 만족을 위해서 일하면 아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사 중에 입다라는 사람 나오죠, 그죠? 그가 전쟁터에 나가면서 서언을 합니다.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시면 처음으로 나를 환영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 합니다. 우리도 그런 소원 많이 해봤죠, 그죠? 제가 많이 해봤어요, 저도. 하나님 이거 주시면요,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최고 이제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순교하겠습니다 했는데, 순교 해야 되겠죠, 그죠? 순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거나 성경적이고 인격적이냐, 이 번제물로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내용이거나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입다는 누구를 지금 번제로 드립니까? 사람을. 누구든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처음으로 나를 환영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 열심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 열심.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로 바치라는 적은 없어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 그런데 워낙 다급하고 자기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그것이 충성인 줄 알고, 그게 최선인 줄 알고, 하나님은 한 번만 해주시면 내가 아주 정말 못할 것 없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런 여러분 성기도 해봤죠?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는 사람은 속으로만 나도 했는가 했는가. 많이 해봤단 말입니다. 그죠? 많이 해봤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히 앞서서 딸을 바치고 만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열심히 앞서서 딸을 바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그 딸을 받으시거나 죽이고자 한 것이 아니었죠, 그죠? 그런데 자기 열심히 앞서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정말로 주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로치우치는 것이 또 어떤 현상이냐면 자기 판단이 앞서지 말라. 자기 생각이 앞서지 말고, 자기 열심히 앞서지 말고, 자기 판단이 앞서지 말라. 어떤 상황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내가 평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절대로 이것을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연약할 때도 있고 누군가 또 실수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한 번 실수하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끝나버려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끝이 아니라 그것을 기회로서 그 사람이 다시 더 회개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이 이끌어낼 수 있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성숙한 신앙인들이에요. 한 번 아니라 하고, 그건 율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은요 율법이 아니에요.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에요. 누구나 실수는 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연약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인 양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은끼리 싸우고 세월 사람을 꺾어버리고 자기는 악에게 져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엄청나게 우리를 도와주고 있죠, 그죠? 도와주잖아요. 지원구를 보내주는 거예요. 빨리 해내기네, 빨리 성길래, 빨리 네 생각이 앞서, 막 지원구를 막 도와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주변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막 지원을 보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바로 서서 말씀으로 물리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주어진 정황이나 환경,
이런 것들 자기식으로 판단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또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비판하거나 내가 스스로 정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판단이나 이해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주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판단할 줄 알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왕이 또 번제를 드린 것은 자기의 생각이 앞선 경우였습니다.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이제 와야 되는데 전쟁은 곧 치러야 되고 적군은 막 쳐들어오는데 사무엘이 오지 못한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급한 김에 사람들은 막 흩어지고 전쟁은 임박하여서 적군이 움직이는데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 않고 있으니 제사장이 해야 될 번제를 누가 드렸어요? 사울왕이 드린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에게 크게 책망을 받고 결국 이것이 점점 불순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생각이 앞서갔던 사울왕의 이야기가 바로 자기 생각이 앞선 경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울왕의 경우를 보면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자기 열심히 앞서서 딸을 죽게 했던 사사 입다의 이야기, 그리고 자기 판단이 앞서서 비틀어지고 무너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어떻게 합니까? 비판하고 대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째서 사도냐? 주님과 함께 있었던 12 제자들, 그리고 그들이 사도이지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숙식도 하지 않은데 어찌 그 사람이 사도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다. 또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이고자 했던 그런 자가 어떻게 사도냐. 그렇게 하면서 가는 곳마다 주님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사도로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의 판단과 생각만으로 비판하면서 대적하는 사람들, 그런 위치로 가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열심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도 우리가 우로 치우쳐 버려서 주님께 원하신 대로, 주님 바라시는 대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너희들은 우로 치우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들은 우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판단 절대로 앞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여러분에게 이끌 수 있을 만큼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을 풍성케 했고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셨으므로 여러분은 결코 우로 치우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생각이 앞서지 말라, 자기의 열심이 앞서지 말라, 자기의 판단이 앞서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사랑한다면은 사랑하거든 직노로 가라. 두 번째는 자로 치우치지 말라. 자로. 우로 치우치는 것이 말씀과 신앙 안에서 자기가 앞선 것이라면 자로 치우치는 것은 죄나 세상 쪽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라. 할렐루야.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아요.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주님의 길을 바라보면서 가장 큰 대적이 누구냐면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주변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나의 육신이다. 나의 육신이에요. 나의 육체의 소욕과 소망, 욕망이 절제되어지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왜 우리가 사단의 세력에 넘어지고 자빠지겠습니까? 내 안에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죄입니다. 죄인 줄도 알면서 내 육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판단들을 막 해버리잖아요. 그죠? 혈기를 안 물어야 되는데
열기가 나오고요. 막 나와요. 짜증이 나와요.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죠? 잠잠하게 있을 때는 괜찮은데 요즘 한 몇 주 동안은 더 심하게 우리를 막 요동하는 것을 느낀 사람 느꼈을 거야. 참 조심스럽더라고요. 이럴 때 여러분이 깨어서 있다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옳지 않은 욕망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꾸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 마음과 생각이 결국 나의 삶을 자꾸만 꺾고 놓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또 말씀으로 성령에 잡혀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 육체의 재성과 욕망을 내가 생각과 행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진도로부터 똑바로 가는 것로부터 점점점 거리가 멀어진다 이 말입니다. 우로 치우쳐 가거나 좌로 치우쳐 멀어지거나 가야 할 직선 코스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주 멀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똑바로 갈 수 있는데 돌아서 가든 좌로 우로 치우쳐서 돌리잖아요. 물론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 가정 속에서 우리에게 얻어야 할 것, 만들어져야 할 것들이 하나님이 또 채우시고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았다면 진로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좌로 치우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점 더 멀어지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멀어지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마음이 식어요. 마음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음이 식어버리면 난 그렇게 열심을 냈던 열심이 한순간에 다 거품이 되어버려요. 주님에 대한 생각이 마음에서 식어져 버려요. 내 마음에 주께 대한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열정이 식어버리면 내가 좌로나 우로 치우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추운 날이 추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난로 옆에 다 모이잖아요. 그죠? 가까이 있으면 온기가 뜨뜻해 좋죠. 그러나 점점점 멀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온기가 덜하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나의 심령이 좌우로 치우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일어나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기쁨, 은혜, 사랑의 뜨거움, 이런 것들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멀어져 가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누가 이야기 안 해도 본인이 더 잘 알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제거해야 할 것이 육신의 소욕이다. 좌로 치우치는 것. 재성으로 향하는 나의 마음을 제거하고 잡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좌로 치우친 것 두 번째는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 세상 풍속. 세상 풍속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거나 기대하는 마음.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요즘 이런 것이 유행하는데 남들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한번 해보았으면, 이런 마음들과 생각들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참 기도 제목으로 은혜 받고 참 그 신앙으로 살려고 이런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저녁 시간을 온 식구가 다 반납하고, 아멘도 안 하지. 저녁 시간을 온 식구가 다 반납하고 기도한다 이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기도한다. 참. 그리고 또 어느 가정은 가정예배 드립시다.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자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하면서 참 그래, 어린아이들이 아니고 벌써 장성해가지고 부모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자녀들이 자라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들이 다 한다고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세상 풍속을 따를수록 하나님과
진리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랑할 것이 오직 십자가밖에 없고,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상과 나는 끝장났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장났습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고요, 아심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 재성을 가진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을 믿음의 생활과 바꾸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하늘 소망으로 바꾸고 하늘 영광으로 바꾸고, 할렐루야, 그렇게 바꾸어서 올려드릴 용기와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랑하거든 진노로 가는 것, 이것이 자로 치우치지 않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하나 평가하고 판단하되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세상 풍속을 죽게 대한 믿음의 삶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본주의를 따르지 말라 했습니다. 자로 치우치지 말라. 인본주의란 사람을 위하여 앞세우는 생활입니다. 세상적으로 산다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사람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자식을 위해서 삽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우리는 사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분께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 존재이지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의 첫째가 가정 중심이죠. 가정. 물론 가정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즉 나의 가정은 주님을 섬김으로 행복해지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즉 한마디로 남편과 나 사이의 행복을 이용해서 그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잘됨과 부모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삼각관계예요. 삼각관계 꼭지점에 누가 계시냐면 우리 주님이 있어요. 그리고 양쪽 밑에 꼭지점에는 양쪽에는 남편과 아내가 주님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향하여 가까워질수록 만나는 꼭지점은 가까워집니까? 안 가까워집니까? 가까워지죠, 그죠?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와 남편의 관계도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사람들이 서로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한 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나 영적 은혜는 무엇으로 만들어내겠습니까,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고 지극한 사랑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밉던 아내가 이뻐지고, 할렐루야! 은혜를 받고 나면 사랑할 수 없는 남편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데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멀어졌어요.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나면 자신에게 합당한 지혜로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주를 위하여서 있는 것이지 주님이 가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핑계 대지 마세요.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자식들 다 키워놓고요. 자식들 다 키울 동안 네 생명을 보장할 수 있냐? 주님이 모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할 말이 없죠. 우리의 생명은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주님 거예요.
주님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인본주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이나 우리의 원하는 바를 위해서 하나님을 뒤로 하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앞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로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번제물을 바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라 그랬죠. 이 번제에 있어서 제물, 즉 소나 양을 죽이는 것이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욕망 안에 있는 소욕을 회개하고 잘라내는 사람이다. 번제물에 제물을 드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이 죽이는 것이 내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물은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죽여서 드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의 재성과 육체의 욕망과 소욕들을 하나님 앞에서 꺾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 제물과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렐루야.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죽어야만이 이제부터 제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것, 그것이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것.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재성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고 말씀과 관계가 없고 십자가와 관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주님과 진리를 우리가 알았다면 나의 육체의 욕망과 재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거부터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쳐지는 제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헌금만 가져오면은 여러분이 주일 내가 오늘 예물로 다 드렸다 생각하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몸뚱아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이것을 죽이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귀한 예물인 줄 믿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못 드리면은 하나님 니 작은 조금 가져왔으니까 너 이만큼밖에 은혜를 안 줘?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거는 상관없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의 재성과 여러분의 자아를 죽여서 이 번제단에 올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에서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은 이 번제단에서 뭐가 가죽을 벗기는 것 같다. 가죽. 하나님께 바쳐지는 모든 제물은 먼저 죽이고 피를 받아야 되죠.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이 가죽을 벗긴다라는 것은 세상 풍속으로 세상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에요. 그 껍질은 이 세상과 접촉하면서 살아갔던 나의 삶의 습관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것을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재성인 육체의 소욕으로 죽는 것과 세상으로 치우쳐 살던 이 육체의 그 껍데기, 이것을 소나 양의 가죽을 벗기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단절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물에 가죽을 쫙 벗기잖아요. 세상의 유익이나 세상의 것을 쫓던 것을 단절하는 것이 바로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본주의를 따르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을 뜯는 거예요. 각. 자, 죽였죠? 죽이고 나서 피를 빼고 나서 가죽을 벗기고, 가죽을 벗겨 나면 어떻게 해요? 그 각을 뜬단 말이에요. 각을 뜬다라는 것은 짐승의 부위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것을 통째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조각 내서 각을 뜬다. 이렇게 한 다음에 번제단의 불에 던집니다. 그러면 이 각을 뜬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냐면은 좀 더 나의 생활과 나의 심령의 깊은 것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서 사는 삶까지도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께 대한 신앙과 충성을 위하여서 이것을 다 내려놓는 모습이 바로 각을 뜨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저녁 시간을 다 반납했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저녁 시간을 다 반납했습니다. 아멘도 안 해요. 내가 안 하겠다 소리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뭐예요? 각을 뜬다는 것. 인본주의를 따르지 말라는 것. 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번제단의 불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번제단에 올려놓을 수 없어요. 이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번제단의 불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불, 예수의 불, 예수 사랑의 불, 능력의 불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싶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 세 가지 과정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섬김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을 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바쳐줄 자는 자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처럼 자기의 육체의 소욕과 재성을 부인할 줄 알면서 자기 자신의 행복과 그 인간을 앞세우는 그 마음 하나하나까지도 주님 사랑으로 바꿔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각을 뜬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각을 뜨시길 바랍니다. 잘 안 떠지죠? 안 떠지니까 날마다 만들어져 갑니다. 지어져 간다 이거 지어져. 몇 층 쌓았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의 영혼의 건축의 집을? 몇 층 쌓았어요? 7층 쌓았어요? 와, 할렐루야. 저는 한 2층 반이나 쌓은 거 모르겠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번제단의 제물을 올릴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의 성령을 받은 구약의 성령을 받는 방법을 이미 번제단의 그 제물을 바치는 통하여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었어요. 하나의 모형이다 이 말입니다. 모형. 그리고 사랑하거든 진노로 가라. 세 번째,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그러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섰습니다. 그러면 충성으로 살겠다 하다가 어떡합니까? 사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말라. 할렐루야.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죠?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39살 먹은 목사님이 있어요, 그죠? 참 대단하네.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사명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명.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님 앞에 설 그 나라, 주님께 받을 사랑과 칭찬의 순간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향하여 지금 전진하고 뛰어가고 있는데 그 뛰어가는 그 발자취가 곧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앞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자기의 몸과 삶을 드릴 수 있는 충성의 실제가 곧 사명인 줄 믿습니다. 즉 여러분이 밥을 먹고 사는 것과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사명을 찾아서 십자가를 맨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구원을 받고 그 은혜를 입었으므로 내 몸과 내 삶 속에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구체적인 꿈과 구체적인 기도와 구체적인 생활로 들어갔다면 그것이 작든 크든 간에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다가 그만 그 마음에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거든 똑바로 가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자기의 인생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사명자와 순교자를 각오했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저에게 사명이 있는가 한번 점검 한번 해주세요. 묻지 마라 그래요. 다 우리는 사명자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사명 때문이라는 것을 꼭 깨달은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깨닫는다면 이젠 언제나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 자리까지 부름을 받았고 그동안 갖가지 은혜를 받았으면 아무리 환경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상처가 와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사명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은 주님의 가슴을 놓쳐버립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놓쳐버립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주님 주신 사명을 놓치지 않는 것이 뒤돌아서지 않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지 않는 모습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낙심. 어떤 방향이든지 소망과 믿음을 가졌으면 계속 전진하고 성취할 뿐이지 낙심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 마음이 조석 변동이에요.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 약속했을 때 그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딸이 옛날에 이러더라고요. 사역지가 나왔는데 두 군데가 나오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뭐가 지금 급합니까? 사역지가 급한 거예요. 그런데 나올 때는 꼭 두 개 쌍으로 나와요. 양쪽으로. 그런데 이급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조건 나오는데 어떤 조건 환경 안 바라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온 데를 무조건 아멘하고 가겠습니다. 한데 두 개 쌍으로 나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울질 한다. 저울질 하죠. 조건이 좋은 데를.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환경 보지 않고 첫 번째 나온 데 가겠습니다. 그래 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많이 해봤죠? 주님은 변하지 않다면 냉철한 눈으로 나의 일어나는 삶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낙심할 일이 있겠는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염려를 어떻게 하면 끌어당기잖아요. 걱정을 끌어당기고, 그죠? 끌어당기잖아요. 자기가 땅속에서 캐내는 것이 은혜의 보화가 아니라 무엇을 꺼내고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을 꺼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꺼내놓고 어떻게 합니까? 만리장성은 쌓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해보고 저것은 저렇게.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졸업하시기 바랍니다. 이 눈이 문제라고요. 이 눈이. 그렇죠? 그리고 이 생각이 문제예요. 언제나 걱정거리,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낙심의 길로 가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의 약속 앞에서 낙심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죽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거나 사라지는 것 이 일 아니고는 여러분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늘과 땅 사이에서 어느 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내 소망이 주님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분도 주님이시고 나를 인도하셨던 분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은 여전히 어떠합니까? 사랑과 능력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리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의 육신의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손바닥에 새기고 오늘도 내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을 바라보고 있노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믿어집니까? 깨달아집니까?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한다면 여러분요 신륜에 빠지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낙심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크게 낙심할 것만이 우리가 조심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한순간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낙심하면 벌써 은혜를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올라가는 것이 낙심하는 것 같으니까 뒤로 세 걸음 더 물러나게 된다. 그럼 몇 걸음 손해봤어요? 네 걸음 손해봤지. 다시 회복하려면 여러분 상당한 노력과 기도가 필요해요. 참, 그 시간들이 낙심인지 모르고 저도 가만 보니까 우로 치우쳐 있더라고요. 좌로 치우쳐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다시 회복하려니까요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옛날에는 10분 기도할까 2시간을 기도해도요 안 올라와요. 그때 그 받았던 은혜와 선한들이 그만큼 이 바로 가지 않으니까 돌아서 가니까 세월이 그렇게 걸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이나 핍박이 온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핍박 받는 거 당연합니다. 더 잘 믿고 또 주의 종으로 가면 더 많은 핍박이 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모습이라든지 핍박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핍박이 올 때 주님은 기뻐하라 라고 해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늘의 상이 큽니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마음속에 정말 낙심할 이유가 없고 또 감정적이라도 순간적이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뒤로 돌아서지 않는 것 세 번째는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세 번째는 게으르지 말라가 뒤돌아보지 말라라는 것인데 마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있지만은 이것을 이루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인가? 게을러질 때 그랬다. 게을러질 때. 기도를 안 하면 은혜가 유지될 것 같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드리기로 서운했지만 내 마음속에서 성령과 말씀과 주님의 사랑이 넘치지 않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같이 오르다가 다시 식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게으름 때문이더라 이 말입니다. 기도에서 게으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게으르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성경 말씀을 탐구하는 것에 있어서 게으르기 때문에 뒤돌아 서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둘 다 열심을 다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실한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도 더 뜨거워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지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땠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겠습니까? 주인이 올 때까지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장사하여서 남길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인이 당신은 주인에게 뭐랍니까?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모이지 않은 곳에서 거두려고 하고 당신은 심령이 강팍한 자라 그것을 내가 알고 그냥 보관했다가 당신에게 그냥 드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인이 뭐라 했습니까? 악한 종이라 라면서 책망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종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명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사명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면 신앙인으로서 사명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명을 위하여서 사명을 주는 주인 대신 예수님께 사랑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주인은 분명히 사명을 다 맡겼습니다. 감당할 수 있고 달란트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사명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즉 이 세 사람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종, 이 종만이 믿음이나 존경이나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달란트를 받았지만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사명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주께 대한 사랑이 그것밖에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비상한 재주가 있어야 되고, 비상한 달란트가 있어야 되고, 비상한 체험이 일어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명자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다 사명자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사명으로 살지 않는가? 주께 대한 사랑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 사명자로서 살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처음부터 그 주인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낙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다른 종들보다 적게 받은 것에 대해서 실망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괜히 마음의 불평과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소욕대로 살기를 열심을 내면서 자기의 주인이 주었던 그 달란트를 장사해서 남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게을렀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돌아선 종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요, 두 번째는 가룟 유다입니다. 사명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사명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이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사랑의 열정으로 주님께 가까이 갈 때 이 사람은 무엇을 했냐면 헌금 주머니에서 개수하면서 빼돌리는 것을 했어요. 빼돌리는 것. 저는 도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재물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사명이 있을 이유가 없지요, 그죠? 그러면서 어디에서 또 낙심을 하냐면 가룟 유다가 주님을 쫓아다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이런 것 같이 십자가의 고난과 저주를 받아서 인류를 구속하실 메시아로 믿었던 것이 아니에요. 최소한 이 예수는 이 거룩한 능력을 행하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정치적 상황에서 건져낼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이 있는 메시아로 기대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면 이 예수님이 잡히는 순간 12군단도 더 되는 그 천사천군을 동원해서 무언가 능력으로 어떻게 해줄 줄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것이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 팔려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당신의 그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룟 유다는 보면서 실망 중에 더 실망을 했습니다. 내가 죄 없는 자를 팔았구나. 그때 가서 느낀 거예요. 나라와 정치적 상황을 이 메시아가 와서 바꿔줄 것에 대한 그 실망을 했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니까 가룟 유다는 자신이 악한 자로서 절망을 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목을 매달아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게으르지 말라는 말에 해당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가 3년 반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아는 것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만드는 데 힘을 썼더라면 가룟 유다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그동안 안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불렀을 때는 능히 기회를 주었고 또 진리와 주님과 사랑의 그 거룩한 능력을 맛보게 했습니다. 그 속에서 진리를 찾고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를 바꾸는 성실과 열심의 기도 생활이라든가 또 자기 부인의 생활이 있었다면 이 가룟 유다는 역사에 남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했습니까? 게으름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지성과 악함을 많이 보면서 내버려 두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구하지도 진리를 구하지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도 구하지도 않는 이 영적인 게으름이 결국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랑하거든 직로로 가라. 여러분, 무엇이 직로로 가는 것일까요? 사랑하거든 직로로 가야 되는데 가는 이 직로로 가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들을 지금 쭉 살펴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가라. 첫째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위해서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다는 약속 속에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만들어서 그렇게 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계속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 내 상황, 사람들의 말, 환경, 나의 만들어진 것과는 상관없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성령께서 지시한 약속이 있고 내 가슴에 받은 은총이 있어. 그것이 있다면 그래서 나는 그것을 붙잡고 계속 믿고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못난 것도 볼 것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진 것도 볼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비틀어지게 하거나 유혹하거나 또 어지럽게도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원래부터 못난 존재이고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는 나를 사랑하셨고 그가 먼저 나를 택하셔서 나를 불렀으니 내게 주신 그 말씀과 그 성령의 계획을 나는 믿고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두렵고 염려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그분의 약속과 지시를 받았으면 오직 믿음으로만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으로만 가라.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제시한 조건들이 있어요. 기도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회개하라,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할렐루야. 그런 지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순종.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상담을 받으면서 말해요. 순종을 하지 않아요. 내용만, 비전만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래요. 감나무 밑에 가서 입만 벌리고 딱 있으면 감이 떨어지면 어디로 떨어집니까? 입으로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눈티 떨어지더라고요. 눈티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퍼렇게 멍들지 뭐.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셨고 성령이 이것을 지시하셨으면 내가 복종을 하자. 할렐루야. 내가 순종을 하자.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 반드시 주님의 언약은 성취될 줄 믿습니다. 좀 더디 갈지라도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약속의 성취를 믿고 여러분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는 최선. 믿음으로 가고 순종으로 해서 최선. 게으름은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없는 힘을 꺼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없는 것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고와 노력이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전폐하라고는 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순종. 할렐루야. 최선을 다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모함, 이것들을 발휘해낼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믿음, 이 순종, 이 최선을 다함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예로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과정이 믿음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순종으로 가라는 것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비를 받아 내려오는 모습이 순종으로 사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가라라는 것은 그 백성을 그 말씀으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여러분이 이해를 못할까 봐 우리 주님이 또 하나 예를 들어 주었어요. 배고프죠? 예, 맛있는 해를 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 돼갑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야인으로 있다가 주의 말씀을 듣고 애굽에 들어가는 과정이 전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순종이 무엇이냐면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려고 나오는 과정이 바로 순종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최선을 다한 모습은 무엇이냐?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인데 여기서 그들이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그들은 몇 년을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어요. 사실은 40일이 아니죠. 10하루는 갔어요. 10하루.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왜 사랑하거든 진도로 가라 했습니까? 이것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면 40년 걸릴 것을 40일이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열흘이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만나서 한 3일이면 되는데, 할렐루야, 3일이면 되는데 그 한 번을 못 참아서 안 와버리네 오늘. 그죠? 3번.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과 함께 거기에서 최선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단은 적고 쓰임받는 기간은 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혹시 낭비와 방황이 있었다면 이제 주께서 우리에 대한 계획이 무엇이며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안다면 이루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결과에 만족 못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11개월도 보니까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전도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지 못했지만 말씀을 준비한 데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책을 한 7권 써놨어요. 출판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출판만 하면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신령의 그릇을 만들고 지혜와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갖추어서 주님께서 그를 후원하여서 파송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가 어떻게 인생길을 개척하고 하나님의 일을 개척하여 나갈 것이냐, 이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결과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되었다라고 파송하면 갈수록 능력이 커지지만 그것이 안 되면 예전보다는 낫겠지만 다른 사람에 비하여서 쓰임받는 비율이 약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40년이라는 기간을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가슴에 주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사랑의 그릇을 만들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목숨을 못 걸면 어느 시점에 가면 흩어지게 됩니다. 최선의 기간과 은혜를 주실 때 자신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모든 것을 결정할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이 주신 말씀 중에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진도로 가는 것인데 그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일률적으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비교하시냐면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게으름으로 사는 사람인가, 이것을 비교할 줄 믿습니다. 그 최선이 바로 내 안의 능력과 사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은 있지만은 여행은 결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 있어서 무엇을 최선을 다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가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면 순종으로 가는 것은 언약의 성취를 보며 최선을 다한 사람은 영광의 풍성을 볼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왜 이 본문을 요한복음 9장 이 말씀을 주셨냐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소경이 여러분 우로 치우쳤다면 자기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읽어봅시다. 9절, 10절, 11절 시작. 저희가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할렐루야. 여기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는데 거기에 물에 빠지고 나면 눈이 떠질까? 아니야. 이렇게 하자. 진흙을 더 가져다가 더 붙이자. 그리고 씻어 나오라고 했는데 아이고 뭐 씻는 것보다 텅 빠져갖고 수영이나 하고 잠수까지 한다. 이것이 바로 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로 치우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 내 눈에 침을 뱉어서 이것을 붙여놓고 실로암에 가서 씻고 나오면 낫는다? 누굴 뭐 바보로 취급하나. 그것도 좋은 것이 아니고 침을 뱉어가지고 침 뱉어가지고 바르라면 여러분 하겠어요? 안 했겠죠, 그죠? 그보다 더 고상한 것도 안 믿고 가는데, 그죠? 그보다 더 고상한 것도 안 믿고 가는데. 우리 같으면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라서 안 해요, 이렇게. 바보 취급만 하고 의심한다, 이래.
악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안 낫는다 이 말입니다. 또 처음에는 기력을 붙여주다 보니까 성질이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얼마만큼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신뢰함이 나오냐 이거예요. 신뢰함이. 아이고 푹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소경이에요. 죽을 때까지 소경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찍소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군소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딴소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냥 붙여주면서 가라고 하는데 곧바로 가서 씻고 왔더니 눈이 열렸더라.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짧게 기록해놓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상담할 때는 순종 안 하려면 상담하지 마라. 그죠? 곧바로 와서 씻었다. 군소리 안 했어요. 찍소리 안 했어요. 딴소리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똑바로 가는 것, 직로로 가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주님과의 만남을 이룬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주의 사랑인지를 잘 인지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적당히 대충 살려고 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성령과 진리를 잡히고 싶었습니다. 주님께 드려지고 쓰임받고 싶은 사명과 마음의 소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려면 주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절대로 낙심하며 뒤돌아보지 말고 진도로 향하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최선을 다함으로 직선으로 달려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